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서 우리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서 이 14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모세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잘 알거든요.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집트 왕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뭐 이런 영화들, 추억 속의 영화죠. 이런 영화들을 딱 생각하시면, 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금방 이렇게 떠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곳으로 보냈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쭉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여정의 길목의 첫 번째 딱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홍해 바다 앞을 딱 이르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 공포심, 그리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시작하면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전차들, 군사들을 다 이끌고 다시 이들을 잡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 바다에 도착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막 그렇게 막 다가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들을 본 거죠. 그것을 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움, 공포심이 생겼어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끝이구나. 이 두려움이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죽게 그냥 두지.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 길바닥에서 죽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갈래. 내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 왜 날 데려왔습니까? 뭐 이런 원망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 또 모세를 향해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상황 가운데 군사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10가지를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 그 10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들 앞에 애굽의 그 바로왕,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힘없이 무능하고 무력하게 엎드러지고 꼬꾸라지는 것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앞에 이 애굽의 바로왕의 힘과 권력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앞까지 오는 길도 그냥 길을 가는 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서 그 민족을 끌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진짜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맨 앞에서 그들을 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시는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는 가운데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딱 이르렀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 쫓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적이 과연 저 애굽 군대인가?
아니면 막혀있는 홍해바다가 저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하고 넘어야 되고 이겨야 될 적, 싸워야 될 적은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앞을 갈아먹고 있는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하고 싸워야 될 그 적,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의 적이었죠. 불신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요, 이 불신앙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의 문제들을 여러분 뒤집어서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꾼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워야 될 진짜 적, 그 적이 누구일까요? 내 삶에 끊임없이 근심거리를 던져주고 염려와 고민 가운데 내 삶을 몰아가고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우리 삶의 진짜 적, 그 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는 의심의 마음,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 불신앙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아니하고 견고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깨달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우리가 알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한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첫째로는요,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린 저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제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우리에겐 살 길이 없어. 피할 길이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에게는 끝이다. 살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상황이 희망이 보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살 길이 보여요? 꽉 막혔어요. 탈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 왜 멈췄어? 왜 그렇게 가만히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하나님 명을 받아서 가른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홍해바다는 출렁출렁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전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차 있는 홍해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살 길, 살 소망, 희망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거기에 너희의 구원이 있다. 거기에 너희의 살 길이 있다. 전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그 길을 걸어서 그곳에서 탈출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희망을 세우시는 분. 길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그곳에 밝은 길을 만드시는 분. 무에서 유를 능히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문제를 하나 만났습니다.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나를 왜 데려왔어? 나 그냥 거기에 있을걸.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야 저기 호렙산에 있는 저 반석 보이지? 그 반석 하나 있거든? 가서 지팡이를 한번 때려라. 네 하나님 가서 때렸어요. 때렸더니 그 돌에서 물이 콸콸콸 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때리면 물이 나옵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때리면 물 나옵니까? 안 나오죠. 돌, 물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렇기에 그 돌에서 물이 샘솟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죽은 먹고 살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반찬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뭐 김치는 안 먹겠죠. 자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텐데 우리 먹을 게 없다.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음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현상을 그냥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서리처럼 보이고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 만나였어요. 만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전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만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이 만나를 계속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먹게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능히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힘써 알고 그분과 더 교제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광야를 보고 홍해를 볼 때는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원망거리요, 우리에게 불평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 가운데 좀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대감. 이 어떠한 기대감이에요? 무에서 유를 능히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해요? 사업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 나의 환경,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자녀의 진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깜깜하게 한 나의 인생 같지만 내 아버지가 무에서 유를 만드시지 그 어두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이 피할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둘째로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후회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의 상황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안 보이는 그냥 절망적인 위기로밖에 이 상황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 끝났다. 죽었다. 우리 이제 단순한 위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기회의 시간들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거죠.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어떠한 기회였습니까? 바로 애굽의 군사들을 전멸시킬 기회로 이 위기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 기회의 시간들로 지금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전멸시키신다면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영광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막 높여지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애굽의 군대를 탈출한 그런 종들의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찌른 놀라운 민족이야 라는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온 가나안 땅에 쫙쫙쫙쫙쫙 온 이방 땅에 쫙쫙쫙쫙 펼쳐졌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사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가 오늘 본문과 수십 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실패했죠. 실패해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그곳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켰죠. 그 누구 집에 숨었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고백이 저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게 됐다. 난 너희 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그때 나올 때에,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을 무찔렀던 그 승리의 소식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 이런 고백을 기생 라합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출애굽의 승리의 역사는요. 이처럼 그 땅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 가운데 많이 확산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도 떨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위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위기를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쭉 초대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가 딱딱딱 성장하는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죠. 모이는 사람들을 족족 다 잡아가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예수 믿지 마! 놀라운 핍박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죠. 교회에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이어지는 8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은 온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뻗쳐나가는 기회로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들과 시험들을 우리의 불신앙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괴롭고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시간들, 불필요한 순간들이 있을까?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시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으로 끌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삶의 수많은 환경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와 아픔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게 기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들을 우리 없으면 제일 좋겠죠. 피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 믿음으로 잘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회와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어질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멋진 기회로 바꾸시는,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셋째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로 앞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뒤쪽에는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지에 몰렸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맨 앞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왔으니까. 근데 애굽의 군사들이 다가오자 앞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겼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커다란 벽이 되어주셨던 거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가고 싶었지만 이 중간에 가로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안전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 있었으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신상을 만들고 나서 다 여기에 절하시오. 절 안 하면 오늘이 당신들의 마지막 날이오. 이렇게 다 알린 거예요. 그런데 다 절을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너 정말 죽는다니까? 저 뜨거운 불 보이지? 너 던질 거야. 그래 절 안 할 거야? 네, 저희는 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7장이에요. 3장 17절이었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세 명을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온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정 뜨거운 거 아니에요. 이 쇠를 녹일 수 있는 물이에요. 그 불에 떨어졌는데 걷고 다니고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있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아무런 상처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불 속에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능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염려와 또 두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불 속에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사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포기되지 절망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불 속에서라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으시며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몇 명쯤 되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아내들, 그 여자들, 그리고 또 아이들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이 됐다고 해요. 200만 명. 엄청 많죠. 200만 명. 대체 200만 명이 됐다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홍해 바다를 여러분 하루의 시간 동안 다 건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얼마나 넓게 갈라져 있을까요? 얼마나 넓게 갈라져야지 200만 명의 사람이 하루 동안 홍해 바다를 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예,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딱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길이가 약 1.6km. 1.6km 정도 이 바다가 쫙 갈라져야지, 그렇게 넓은 길이 열려야지 200만 명의 사람이 하루에 다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1.6km. 엄청 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그렇게 넓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대로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우리의 위기를 기회의 수간들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도 홍해 바다처럼 1.6km의 그런 대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대로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